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1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의 시작이 그러므로인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인 복음이 지적인 알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의 실천을 포함한 전인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에 1장에서 11장의 내용과 지금 자신이 하고픈 말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지금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자신이 진술한 복음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절망적인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수용하는 믿음을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과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것, 양자의 영을 보내어 주신 것, 모든 만물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게 하신 것,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비교할 수 없도록 놀라운 영광을 장차 주시겠다는 약속,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만드시는 것. 여러분, 이 1장부터 11장의 모든 내용을 바울은 오늘 한 단어인 하나님의 자비, 곧 복음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몸은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몸들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즉 우리의 전 인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라는 단어는 마음대로 하게 나를 하나님께 내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안의 전 존재, 지정의, 또한 내가 보내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 공간들, 한마디로 나의 전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조금 더 원문에 맞게 번역하자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이 창조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그 복음이 나를 온전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합당한 예배의 시작은 우리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요, 이 세대라고 표현된 이것은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타락한 생각과 타락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인 것이죠. 내가 돈을 버는 것, 그 행위 자체는 그것이 어떤 행동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깔린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교묘함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지는 것은 거룩하고 그 마음의 동기는 세상의 것으로 가지라고 유혹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면의 변화, 즉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의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합당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그리고 정직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이 주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타인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인 사회 혹은 공동체 속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제물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복음 앞에서 똑똑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교만하고 어떤 것이 지금 문제인지를 똑똑히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요, 우리 몸에 많은 기능들을 하는 요소들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에도 각자의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며 예언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리는 자, 긍휼 등의 기능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서론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 자리를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런 모습 안에서 각 피조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조화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목적에 맞게, 즉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역할로 나에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 인생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 거기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보다 타인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좋아 보이든지 더 못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지금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즉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지금 이 시간에 그 위치를 지켜내고 거기서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앞에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했던 그 복음 앞에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세워놓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역할을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역할을 통해 나와 너의 그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